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10장부터가 잠언의 강론입니다. 그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분야별로 잠언 귀한 말씀들이 강론으로서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0장을 보면 총 3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절, 3분의 1이죠. 12절이 언어와 관계된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결과로서의 이 말씀까지 다 치면 거의 반 정도가 언어와 관련된 이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말 잘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성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언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인 거 아시죠? 말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재밌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이 곧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목숨 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언어 습관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 허탄한 말, 지혜 없는 말은 특징이 있지요. 이런 말들은 이웃의 삶을 파멸시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까지 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악인의 입의 특징이 뭐지요? 독을 머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독을 머금었기 때문에 이 독을 머금고 있는 자신도 죽일 뿐 아니라 그걸 내뱉고 듣는 사람의 이웃의 삶도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할 때에 절대 거짓말이나 아니면 남을 모함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인생까지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참소해가지고 억울하게 남이 장군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거짓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짓말에서 수많은 사람들, 의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의 특징, 악한 말은 자기 자신을 죽일 뿐 아니라 이웃의 삶까지 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악한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입니다. 둔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자, 말이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악한 말 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 이런 자들의 입을 미워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입술을 미워하십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십시오. 자기 재산을 바쳐서 헌금했습니다. 헌금한 것이 잘못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게 보신 거지요? 어느 정도 감추어 놓고 다 했다라고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감추어 놓고 그것만 했어도 축복이 있었을 텐데, 그걸 감추어 놓고 이것 저의 전부입니다 이러고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이 근거를 가지고 너무 악하게 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원 원장님들의 말, 이런 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할 때에 시험, 국가고시에 한번 떨어지고 재수하는 자매가 울면서 온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작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1차 붙고 2차 붙고 마지막 3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서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 선생님 하는 말이 딱 보자마자, 아니 사모를 해야 될 자매가 왜 국가고시를 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소명받고 내려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국가고시 그거 안 돼. 이번 3차는 분명히 떨어져. 너는 사모해야 될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자기는 목회자 사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제가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저는 이 시험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울면서 저한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악한 거죠. 다행히 그 자매가 3차 시험에 붙었어요. 붙어서 다행히 합격을 했으니 망정이지, 떨어졌으면 그 자매 인생이 끝날 뻔했다는 거.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그 분열시키는 뱀의 혀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말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고 악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무엇으로 교제했습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뭐가 타락했죠? 언어가 같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교제하는 말이었던 이 언어가 타락하면서 남을 죽이는 말, 쏘는 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말, 거짓말, 이 말들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믿고 처음 바뀐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처음 바뀐 것이 무엇이냐? 술 안 먹는 게 아니고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처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왔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바뀔까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 말에 욕이 사라지고, 그 문자를 쓰는데 욕이 사라지고 언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의 회복이 신학의 회복이고, 말의 회복이 인격의 회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어와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수를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작심하는 것보다 말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는 맞으면 맞다, 틀리면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말수가 적으면 과장하는 것도 적고, 말수가 적으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도 적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빈도도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말을 해서 후회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언어생활하고 이 잘못된 말, 허탄한 말을 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대화에 다 가담할 필요가 없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 푹 찌르면 그 안에 있는 생각과 말과 본 것이 다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말이 다 튀어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실없다 그러잖아요. 실없다. 모든 대화에 다 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찌나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은지 어떤 대화마다 다 끼어가지고 그거 판단하고 다른 곳에 말을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대화에 다 끼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이걸 하나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장소에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한 말인가? 필요를 생각하고 진실을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말을 내뱉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말을 할 때 말 한마디가 가정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고 지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퇴근해서 밥을 먹는데 밥에 돌이 씹혔다. 그 남편이 하는 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밥도 제대로 못하냐? 이러면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아내가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밥에다가 뭘 탈 줄 모르는 거죠. 농약을 탄다던가 청산가리를 탄다던가, 그걸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보, 오늘은 돌이 덜 익었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돌이 덜 익었네 여보, 이러면 그 천국이죠, 천국. 그때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 밥에 돌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로 이 가정의 아름다움과 지옥,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이죠? 말의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자마다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아름답게 만드는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깊이 있게 언어에 우리 무게를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혀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